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정념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박은교 집사님, 최원숙 권사님 가정에서, 차지연 집사님, 이성홍 차정옥 집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먼 항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뜻밖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힘든 일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톱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거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감정이 더 깊어져서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배를 타던 사람도 있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해결해 보겠다고 했겠죠. 근데 한 4km 이상을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가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파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도 자기들 곁에 안 계신 거죠. 노를 저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두려움이 우리의 경험을 비춰봐서 이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네. 이러면 두려움이 생겨나죠. 근데 이 두려움을 빨리 거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파도는 닥쳐오고 그러는 중에 멀리서 사람이 하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선생님을 보고 조금 전에까지도 알고 만나고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 닮은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기뻐하며 예수를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는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예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의 음성이 들려도 귀신이 곡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들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사실 힘이 듭니다. 그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능하면 빨리,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두려움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자기 상황에 초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여전히 그 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른 자신들의 배로 영접을 하죠. 그리고 배는 그 바람 가운데서 갈 수가 있었고 또 바람은 그쳤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데는 금방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이 길지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간단하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신의 인생 항해에서 어느 순간 예수를 자기 선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상황에서 그때그때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시는 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요거로 다 만족해버리면 매일같이 밀려오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는 내가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별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어제 내게 오신 그분이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이 문제에도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그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드디어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좀 더 믿게 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뜻밖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내 안에 불쑥 솟아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이건 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자기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두렵다, 이게 눈에 팍 보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보여요. 잠시 두려움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어디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딱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은 어려움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은 오늘 또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사실 예수님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보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게 문제 앞에서 솟아올라오는 이 내 안의 두려움, 밖에서는 사고가 어려움이, 내 안에서는 두려움이 이렇게 함께 치고 올라올 때 그게 다 뭐겠습니까? 뭐 노아의 폭풍에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똑같아요. 윗물이 터져 내려오고 아랫물이 터져 내려오고 노아의 그 조그마한 조각배는 그 홍수 안에서 얼마나 출렁거리고 키도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아가 뭐 평안히 단잠을 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와중에 노아가 한 일이 뭐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지 계속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찾고 찾으니 주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밖에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또 파도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파도가 부딪히면 우리는 그야말로 대부분이 추풍낙엽처럼 나라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빨리 두려움을 스톱하는 겁니다. 이 폭풍우가 나를 어떻게 하랴?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적병을 뛰어넘어가리라. 주의 손을 붙잡고 적진을 향해 달리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실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주님을 자기 문제 속에 끌어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 문제의 중심에 주님을 끌어들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선수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 세상에 평안이 오게 되며,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 따라 예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구경하는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그때마다 원치 않는 두려움도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조각배처럼 휘청거리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있으니 그분을 빨리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견뎌내고 남아서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우리 곁에 계시며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똑똑히 보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손을 내밀어 예수를 찾게 하셔서 이미 손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풍랑을 헤쳐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김정갑 성도님의 그 아들 결혼식에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다녀올 때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